오늘은 나를 향한 부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부활절 예배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죽음에 관련돼서 또 인간의 생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진리를 인류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냥 인간의 어떤 죽음의 상태를 뛰어넘는 아주 혁신적이고 변혁적인 그런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이죠. 저는 특별히 오늘은 어떤 부활을 논증하기보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하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것들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내 인생 가운데 좀 적용하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에는 반전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 부활은 반전이라는 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본인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웠던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봤더니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당황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갔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니까, 아니,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시체를 세마포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풀어서 가져갔다고 한다면 그 세마포가 풀려진 상태로 놓이고 시체만 가져가야 되는데, 세마포의 모습을 보니까 감겨져 있는 그대로 마치 그 시체가 쑥 사라져버린, 그래서 꺼져 있는 그 모습, 그 두건은 두건대로 따로 이렇게 포개져 있고 세마포가 포개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부활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고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실하게 봤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의 장례를 그들이 다 준비해서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무덤에 다 놓았는데 말이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무덤 속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우리의 지식과 한계를 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부활하심으로 써 나가신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로 주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까지는 아니지만 부활과 비슷한 것을 경험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루즈벨트. 그는 조지 워싱턴과 아브라함 링컨과 함께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루즈벨트는 43세의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43세. 우리나라는 가능할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그는 미국의 국력을 길러내는 그 업적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 루즈벨트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달리 몸이 약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약한 몸 중에는 시력과 관련돼서 시력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 가까이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늘 돋보기를 가지고 다녔고, 또 멀리 봐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또 멀리 있는 사물을 보는 안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두 개의 안경을 늘 갖고 다녔다는 것이죠. 멀리 볼 때는 멀리 보는 안경을 쓰고, 가까이 볼 때는 돋보기를 쓰고, 이런 이제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이런 이 두 개의 안경을 쓰고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기술이 발달해서 뭐 하나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안경집에다가 늘 안경을 늘 갖고 다니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늘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이 눈에 이 어떤 시력이 안 좋아서, 이 장애가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늘 원망 섞인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는데, 밀위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데 말이죠. 그가 이제 그 설교 유세 원고를 딱 이제 가지고 딱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원고가 50페이지 정도 되는 긴 원고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단상을 쫙 올라가고 있는데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팡! 해가지고 괴한이 루즈벨트에게 총을 쐈는데 정확히 가슴을 파고 들었고, 루즈벨트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당연히 총소리가 났고 가슴에 맞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루즈벨트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위독한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루즈벨트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그대로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무려 84분간 하게 됩니다. 우리 트럼프도 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부러 안 돼, 나 가면 안 돼, 지금 여기서 보여줘야 돼,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총탄을 맞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알고 봤더니 50페이지 분량의 이 종이를 관통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늘 안주머니에 끼고 있던 철판으로 된 안경집을 관통하고, 그리고 자기 가슴의 근육에 살짝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연설을 마치고 내려와서 나를 귀찮게 하던 그 안경집이 나를 살렸구나 라고 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고, 나의 약함, 시력이 약했던 것에, 그 안경집이 나의 생명을 구한 것에 큰 감동을 받고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들이 이 총알을 제거하기보다 그냥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두고 사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는 평생을 총알을 몸에 지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의술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상황이죠. 죽음의 상황. 가슴에 총을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은 아니지만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진 루즈벨트의 이야기, 오늘 하나의 반전의 이야기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반전이라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동안 반전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은 것 같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면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다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죽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인생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반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인생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반전만이 남아있는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반전의 기회가 있다, 있을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반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전의 시간만이 남아있는 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부활은 반전이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반전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고 두 번째 이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재라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제 첫날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제자들은 두려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 정부로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저녁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걸어 잠긴 문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지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첫 마디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평강이 있어라. 예,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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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제가요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노래 안 하고 싶은데 제가 깨달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부흥회를 좀 다니면서 깨달았어. 아, 나는 설교 시간에 자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 그럼 그냥 하게 돼. 몇 명은 민망하시겠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계속 하는데 앞으로 가끔 제가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병이구나. 샬롬, 샬롬, 샬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정말 이 평강이 쫙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뻐했다 그래요. 아까는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샬롬 평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제자들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안에 임재한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평강이 느껴지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쁨이 여러분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적인 기독교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것을 다 맛보아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 뭔가 평안함을 누린다 그러고 기뻐한다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뭐냐?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평안해지세요? 예.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기쁨이 좀 솟습니까? 예.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간증이 딱 하나 떴는데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딱 나오더라고. 바로 우리 김혜자님이라고 김혜자 대배우가 간증한 영상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짧잖아요. 또 짧은 거는 또 항상 보니까 딱 보니까 우리 김혜자님께서 자기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딸과 함께 이제 사는데 딸이 엄마 새벽기도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자기는 평생 가본 적이 없는데 딸이 원하니까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가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갔는데 이제 예배가 있잖아요. 짧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우리 김혜자 선생님께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대요. 눈물이.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슬픔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데 그냥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냥 설교를 듣는데 마음 안에서 막 눈물이 나오더래. 그래서 본인이 눈물을 흘리다가 막 흐느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막 흐느끼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강조하더라고요. 설교의 내용이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투 있잖아요. 그런데 눈물이 계속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 그 눈물이요 슬퍼서 나는 게 아니고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 마음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면요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지금 김혜자 선생님이 경험한 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경험한 이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끝내더라고요. 지금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경험한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주로 언제 경험하느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경험해요. 왠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 아니 뭐 슬픈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눈물이 나죠? 여기도 좀 보니까 우리 초신자들 보면 끝날 때 항상 눈이 이렇게 뻘거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 고신자들 한 10년 되신 분들은 전혀 눈물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물이 날까? 한 1년간 교회를 안 나오다가 1년 만에 나오면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다니거나 오랜만에 교회 나오면 눈물이 납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기뻐요. 평안해요. 근데 그분의 임재가 나를 하여금 눈물이 쏟아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저는 알죠. 우리 모두는 알잖아요. 김혜자 선생님이 경험한 그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그 따스한 임재, 위로의 그 임재가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계세요? 떨고 계세요? 요즘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떨게 만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떨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들 오늘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이 부활절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의 반전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마지막 부활은 뭐냐? 소망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소망. 너무나도 유명한 단어죠.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주제로 가장 길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요. 그 부분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비밀을 말한다. 비밀. 여러분 비밀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오늘 교회 밖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말해줄게요. 비밀 뭐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 나팔이 불려지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죽은 자들,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매장을 하든가 화장을 하든가 하잖아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시간이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가루가 되고 흙이 되고 뼈만 남아요. 화장을 하면 뼈를 갈아서 주고 뼈가루만 남고, 매장을 하면 갈리진 않아도 그냥 멀쩡한 뼈가루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란 말이에요. 아니 다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단 말입니까? 그러게요. 그것은 나중에 변화되고 나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죠? 그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이 되면 다 살아나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잖아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성숙한 사람들끼리 만나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사람들은 나이가 먹고 늙어지고 쇠퇴하고 결국은 다 죽어요.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연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 말아 죽었지만 부활이지 않느냐. 너희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고 나서 다 묻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이 종말하는 그날 너희들은 부활할 것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영생. 와우. 우리는 부활과 영생까지를 보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우린 모르겠다. 뭐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라고 죽음까지만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최대 절망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최대 절망은 죽음이에요. 이 최대 절망을 깨트리고 최대 소망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을 이제 소망으로 바꾸셨는데 부활하심으로 최고의 소망을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죽음이 최대의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의 절망을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슬퍼하고 조금 더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 절망을 막아보겠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죽음이 절망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영생이 있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죽음에 대한 태도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최대 절망까지도 부활하심으로 소망을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절망적 상황, 절망적인 일, 절망적인 어떤 무언가 이것을 소망으로 바꾸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까지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인생 최대의 지금 겪고 있는 그 절망의 상황을 소망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나 너무 절망스러운데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소망,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붙잡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기도가 오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 다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오늘 2부 예배 있으니까 4시에 제가 어디 임직식 가서 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하면 이번 주에 10번을 합니다. 와, 이건 뭐 완전히 설교 만드는 AI 기계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오늘 성가대 할렐루야 10분을 잡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짧은 설교지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반전이다. 너희 인생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 끝난 것이 아니라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은 임재다. 내가 너의 삶을 함께하고 있다. 평안하라 기뻐하라.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부활은 소망이다. 소망의 주님, 죽음까지도 소망으로 바꾸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